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백향목들과 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라.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이 발락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셔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를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석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2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사
왕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보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발람의 세 번째 예언 그리고 바알보올 음행 사건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입니다. 야곱의 별에 대한 발람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우상숭배에 관련해 근거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도의와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그 23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장에는 발람과 발락의 어리석은 계획이 좌절된 말씀이 다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발람이 알았습니다. 이전에 두 번의 예언과는 달리 사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차고 아름다운 위엄과 복된 미래를 예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발락은 대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람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게 되죠. 그는 네 번째 예언, 야곱의 별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장래까지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발락과 발람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각각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원수였지만 친구가 됐습니다. 악을 행하려고 악한 자와 동행하고 악한 자와 합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의 해중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1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람의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은 발람의 입에 복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이어 세 번째 예언에서는 발람이 사수를 쓰지 않는 발람에게 성령께서 직접 임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낯을 광야로 들었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24장 5절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을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15절부터 나오는 발람의 네 번째 예언입니다. 발람은 이제 역사의 주역으로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까지 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해서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발람 선지자도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온다고 17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8절에서 20절은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합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이었음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가인 족속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22절부터 보시면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다섯 번째,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세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만군대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25장 말씀입니다. 바알부올에서의 음행 사건입니다. 바알부올에 예속된 자들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5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중 모압의 발락의 왕의 음모로부터, 모압 왕 발락의 음모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 중 얼마가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난잡한 우상숭배 의식에 참여해서 절을 하게 됐습니다. 계명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계명을 정해서 자기 백성들끼리나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영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매달으라 하셨습니다. 각각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일반 백성에게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징벌해서 24,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역대하 21장에 보면 무단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전염병으로 3일 만에 7만 명이 사망합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됐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큰일이 벌어집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대망의 약속의 땅을 밟게 될 터인데 육신의 쾌락에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음행, 음란, 간음, 매우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음행하는 자들 둘째 사망 지옥에 갑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못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고 하십니다. 음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 통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저절로 지켜집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비느하스의 열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위기와 상황 속에서 백성 중에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악한 범죄 행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여서 연병에서 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소멸되지 않도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시므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인 시므리, 수르의 딸인 고스비 여자였습니다. 이 둘을 죽임으로 인해서 드디어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한 사람 비느하스의 의로운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한 인간의 의로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도구, 기도의 도구, 전도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다. 의의 도구로 사용합시다. 더군다나 통독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